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불이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웁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민수기 말씀은 아마도 레위기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전개가 어쩌면 산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정 사건 외에 민수기의 설교를 쉽게 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수기는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구출해 내셨고 한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많은 부분 고민하게 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민수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딘 부모 세대가 그 여정 가운데서 신앙을 전수해줘야 할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민수기의 배경이자 모든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으로 상징이 되죠.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이라서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와 밤중에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독사와 전갈의 위협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많은 종류의 갈등을 그리고 있죠. 지도자와 백성들의 갈등,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많은 갈등들의 모습들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미리암에게 일어난 악성 피부병도 갈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렵게 하였고 다음에 따로 세운 장로들이 모세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렵게 합니다. 갈수록 더 좁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2장 2절에서 주님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본인들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의 도전은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이 나타난 이유였습니다. 성경에서 악성 피부병은 죽음의 형벌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된 후에도 진영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아론은 너희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자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이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청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간 진영 밖에 격리한 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진영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미리암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줄 수도 있으셨겠지만 정하신 정결 규례에 따라서 격리 후 회복을 통해 죄의 수치심과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모세의 영적인 권위는 더욱 도드라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차원에서의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진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함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겪은 갈등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리더십과의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뼈아픈 것은 가장 측근에서 가장 치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동역자들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를 파멸시키고 또한 무너뜨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이 미리암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다시 행군을 시작한 모습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가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권면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함께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대적한 미디안과 아론,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고, 또한 그 모든 진노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때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동역자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갈등 해결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